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과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그게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다. 창세기 21장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호의와 형통을 얻기 위해 필요한 태도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자, 지난 10월 5일에 말씀의 실제 첫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날마다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자, 시작. 자신의 삶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군분투하고 고통받고 실패와 중단을 겪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의를 기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 예, 특별히 삶에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어렸을 때 또 환경들이 성장의 배경이나 환경들이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도움, 호의를 또 기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은 그냥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제 힘겹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게 되면 겪게 되어지고 그것이 만성적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소망을 잃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는 순간,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정말 끔찍한 상황들이 닥쳤다 할지라도 희망과 소망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그 호의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많은 그러한 섭리와 은혜와 사람들의 호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또한 그것을 내가 얻는 그러한 방법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의와 이러한 은혜는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주는 선물과 같은 그러한 사랑, 친절들, 은혜들, 이런 것은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자기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러한 다른 분들의 그런 호의와 사랑과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내가 작고 연약하고 또 지혜가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이 호의와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주머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 힘으로 이것저것들을 하겠죠. 내 지혜가 많다면 내 지혜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겠죠. 그러나 내 지혜도 부족하고 내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다면 사실 내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보다 누군가로부터 내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호의와 친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호의와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의와 은혜와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은 돌봄을 받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호의를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하랑이가 100일이지만 아름답고 또 앙증맞고 이쁘고 귀여운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보는 순간 이제 보호해주고 싶고 또 사랑해주고 싶고 뭔가 또 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보는 순간 저절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니메이션 중에 그 장화시는 고양이라는 그런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저도 가끔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장화시는 고양이는 쾌걸조로처럼 칼을 잘 다룹니다. 칼을 잘 다루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장화시는 고양이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애교입니다. 애교.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힘센 이제 동물이나 어떤 대적을 만나면 아주 귀여운 얼굴로 아주 큰 음망울을 뜨고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호의가 부러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삼는 그러한 고양이입니다. 혹시 못 봤을까봐 보여드립니다. 보여주십시오. Why did you do that? 보셨죠? 엄청난 능력입니다. 모든 대적들의 마음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애교, 그러한 사랑스러움, 그러한 호의가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사실 아이들을 첫 대면하고 보는 순간 우린 사랑스럽고 또 은혜와 호의들이 베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본인들은 호의와 그러한 사랑을 받고는 싶지만은 실제 말과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미운 털이 박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가르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부터 호의가 베풀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친절과 호의와 사랑과 은혜가 끊어져.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갖출 수 있어야지만 돼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은 그런 태도를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특별한 그런 사랑 안에서
호의와 은혜를 가지고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저마다 이 호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호감형인가, 비호감인가, 또 아니 착한 성품인가 아니면 나쁜 성품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마다 다 그러한 호의와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이 호의도 베풀어지는 호의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싶고 더욱더 다른 사람의 친절을 받고 싶고 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더욱더 나를 이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위해선 이러한 호의적인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언이는 처음 봤을 때는 첫인상은 누구나 다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자체로서의 호의가 베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상과 또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것은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언인데 잘못된 말들과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호의가 싹 사라지는 일들이 예언이는 가만히만 있어도 사랑받을 수 있고 호의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사진 보면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반벙어리였습니다. 뭐 물어보면 싫으면 말을 안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고개를 흔들고 이것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랑받았어요. 요즘은 이런 매력이 사라져서 사모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지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지 호의가 베풀어지고 또 은혜가 입혀지는지 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더욱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반드시 있었던 것이 있는 그들이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였어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성공의 삶으로 이끈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호의, 사람의 호의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 역시도 어려서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갈수록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호의가 더욱더 베풀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호의가 베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대신 호의로 바꿔서 이제 번역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성장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호의와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는 이런 것이 너무나 왜 부족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이제 많이 가득 차여졌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고 또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려운 것 같고 도대체 내 삶에 무슨 문제일까라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호의와 형통과 은혜와 또한 선물들이 있음을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의 사랑받음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호의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삶에서 성장과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눈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와 형통은 하나님의 부어진 이러한 호의와 형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웃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 지도자, 그들까지도 이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랄이라는 그 나라의 왕과 지도자가 이제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세를 통해서 더욱더 큰 호의가 베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삭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창세기 26장 26절 32절.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골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왕과 군사령관이 아닙니다.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라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계급과 같은 직책의 이름입니다. 자, 다른 왕과 다른 사령관이 이제 있었고, 이제 그들은 오히려 그 백성과 그 지도자들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했고, 그 이삭이 판 우물들을 막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삭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많은 손실과 손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잘 되는 그러한 이삭을 보면서 그 이웃들과
그 나라의 왕과 지도자가 이건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이삭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와 형통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언약을 맺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또한 이제는 이삭이 그 나라와 지도자들에게 이제 호의가 베풀어지는 일들이 결국에는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야곱에 베풀어진 호의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지는 않지만 이제 형 에서와의 갈등과 삼촌 나반 집에서 이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베풀어진 호의와 형통을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자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부유케 되는 또한 일들도 일어나게 됐죠. 자, 그의 아들인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에게 베풀어진 호의,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인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인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과 재산을 모든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인께서 그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인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예, 요셉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 한 가정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케 하고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형들의 그러한 미움과 배척을 받고 이제 노예로 팔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노예의 삶을 살면서 또 많은 미혹과 유혹을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때 요셉은 자신에게 형들의 호의와 또 이방 나라에서 이제 자기에게 이제 자기 능력을 인정해서 이제 그 호의가 베풀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또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통해서 호의와 사랑이 없음을 한탄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서 또 보디발의 호의와 또 왕의 바로 왕의 호의를 통해서 그가 더욱더 세움받고 그 나라 안에서 한 민족으로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또 이 땅 가운데 형통하며 다른 사람들의 호의가 베풀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 따라서 말해 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0절에 이런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보게 되면 그들은 뭐 다른 재능과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계획뿐만 아니라 특별한 그러한 호의와 축복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 성장의 삶과 또 성공하는 그러한 발전하는 그러한 삶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팔레스타인의 정착민으로서 이제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에서 성공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며 또 군대를 거느리고 또 이제 많은 민족으로서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그들에게 받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호의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지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이제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고 적고 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 어렵다 할지라도 문제가 많고 힘든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며 또 분명히 하나님의 호의가 내 삶에서 더욱더 부어지고 형통의 삶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호의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 주원이가 이제 해외에서 그 캐나다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뭐 약간의 그러한 생각도 있었지만 저의 지혜와 저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자녀들이 저희가 이러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제대로 자기의 방이나 또 이렇게 돌봄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호의가 풀어질 것을 이제 기도하고 또 선포했었고 더욱더 이들이 열방에 나아가서 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캐나다에 대한 이제 캐나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회하고 주원이에게 제시했었고 두 아이가 이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갔었죠. 그러나 거기서 가서도 주원이는 자기 전공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1년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과에 결국에는 재수해서 다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크리스라는 그런 현지인을 너무나 그 사람의 호의를 많이 받았어요. 예, 동양인의 그러한 한 청년, 그 청년을 좋게 봐서 자기 집으로 집에 같이 살고 또 대학교에 운전해서 또 픽업을 해서 다니고 또 항상 뭔 일이 있으면 함께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보면 야 그런 호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만지시고 또 사랑스럽게 여겨서 그러한 호의가 베풀어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인턴을 마치고 이제 취업을 이제 해서 잘 다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 받은 것도 이제 거의 뭐 몇십만 원 안 남기고 뭐 거의 다 갚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러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갈망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계곡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자, 야곱은 사실은 무능력함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예,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삼촌 라반을 상대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호의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것을 갈망하고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그곳에 머물었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러한 호의와 축복을 통해서 이제 삼촌의 관계도 또 형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예, 오직 나의 능력은 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내게 어떤 호의와 형통과 축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축복 안에서 누리는 삶을 이제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호의와 형통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주장하고 또 의식해야지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계획과 또 부르심과 또 성장과 발전과 승리가 있음을 더욱더 깨닫고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나아가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든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과 발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호의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호의와 축복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지만 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거절하고 아버지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호의와 또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올바른 순종의 태도를 나타내지 않을 때 그러면 불순종하면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호의와 형통이 있는 하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 뜻대로 하지 않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형통을 내가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태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왜 이런 호의와 형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봐야지만이 되어진다. 내가 오히려 아버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입장 가운데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귀를 닫고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말씀대로 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더 받아야지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른 위치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원래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호의와 형통이 내게 내 삶에서 더욱더 풀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와 형통과 축복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예요? 자, 따라해 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는 하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처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게 될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예수님처럼 하게 될 때, 하나님처럼 하게 될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러면서도 오래 참을 때 그리고 생색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때 이것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자, 따라서 말해 봅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호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예. 내가 무엇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줄 수 있어야지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풀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또 인색한 그런 자들을 태도를 가지면서 나를 좋아하고 또 호의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가 줄 때에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배를 누르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주어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내가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호의를 받고자 원한다면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돼요. 자, 따라해 봅니다. 내게 호의가 있기 위해선 순종의 자세와 따르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종의 자세와 따르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분은 그 나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그러한 입장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생각에 이제 기름진 것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 어떨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겠지라는 생각
했고 또 이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울이 이제 생각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주세요.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상대방의 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어떠한 선물보다 값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일을 해보셨으면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도 안 듣고 이제 반대하는 말들을 하고 대적하고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면서 스승의 날 선물을 준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평소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선생님으로서는 너무나 그것이 큰 선물이고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분의 말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고 이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분을 믿고 신뢰하고 선택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을 따르게 되면 이것은 그분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 말대로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분의 그러한 기쁨이 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욱더 사랑받는 사람, 또 은혜받고 호의가 베풀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지만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틀린다라고 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을 거고 따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또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책임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해. 그러면 내가 책임 있게 해야지. 그 사람을 돌봐줘야지만 되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만 되지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도 듣지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한다면 내가 그런 책임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병원에 갔다가 진료가 엄청나게 늦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는데 진료가 엄청 늦더라고요.
그래서 제 순서가 돼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예, 과거에 다른 분이 내렸던 그러한 처방에 대해서 자기 틀리고 자기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은 항상 끝말이 그거죠. 그것을 100% 정답은 아니고요. 100% 나누다고는 보장은 않고요. 라고 합니다. 예, 자기 말에 책임을 짓지 않으면서 자기 권위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완전 모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100% 치료된다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다 버리고서 예, 당신의 말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 100%는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책임지는 자세가 없으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순종은 내가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할 때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에 내 위치는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그대로 이제 그 수준까지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훈련하고 반복하고 이제 지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면, 내가 그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내가 그 위치, 나를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수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처럼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처럼 말하게 되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그 개인도 따르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더욱더 보람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서로 의사소통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같이 먹고 마시고 처음에는 좀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이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에 진짜 예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 따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냥 단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은 나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이고 또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은 다른 그 사람으로부터 호의와 또 나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순종하는 자세 또 따르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더 큰 호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호의를 갖고 있으며 그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르고 또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될 땐 더더욱더 더 큰 책임들을 갖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제 세워주고 어찌하든지 도와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따르는 사람이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고 싶고 호의도 받기 원하고 또 그런 축복도 받기 원하죠. 그러나 따르기는 싫어요. 순종하고는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런 호의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가 호의와 또한 그런 형통과 은혜를 더 이제 받기 위해선 이러한 믿음과 순종에 따르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86편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통해서 호의를 베푸고 또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실수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베푸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호의와 형통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탕자를 보게 되면 탕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성장과 발전했을 때의 시기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들의 호의를 잃게 되어지며 외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때를 보게 될 때에 단순합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호의를 벗어났을 때에 세상에서의 호의는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술값을 대주고 또 선물해주고 친절히 대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호감을 갖고 인기남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결국 그에게 이러한 돈이 없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주 지저분한 돼지 똥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을 옆에 가지 않은 거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가 없고 호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냄새 나는 사람에게 호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닫고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 여전한 아버지의 호의와 사랑과 축복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발견한다면 아버지의 그런 호의와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승리의 삶, 성장의 삶으로 이끌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베푸는 일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과 이제 따르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또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겐 더욱더 더 큰 호의와 그런 축복들이 계속해서 갑절로 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호의와 형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또 그것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나타낼수록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따라해 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나로 인해서 바꿔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지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와 또 은혜를 베풀면서 더욱더 사랑받고 또 호의를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호의가 넘칩니다. 나는 아버지의 축복이 넘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신 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나는 먼저 줍니다. 나는 먼저 섬깁니다. 사람들을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좋아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볼게요. 당신에게 호의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넘칩니다. 사람들의 호감과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